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제 성경이 구약성경 16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앞에 PPT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매 순간 무엇인가를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놓고 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늘 마음에 불행한 마음이 있고 왜 나만 이렇게 너무나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나 그러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번 아니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계속해서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나의 뜻이 맞아야 그 사람을 선택하고 또 사귀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결혼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내가 바라는 그 이상형을 만나야 결혼을 결정하고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도 다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그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고 또 올바른 선택이었다면 내가 그 선택으로 말미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올바르지 않고 너무나 섣부른 너무나 잘못된 이런 선택이라면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내 자신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계속 선택하면서 이 선택이 내 신앙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일을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선택한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항상 이 똑같은 질문, 이 동일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내가 그 어떤 일을 놓고 선택을 항상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을 잘 하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서 먹고 살면서 또 그분 앞에서 행동해야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정말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다시 예전에 살던 이 가나안 땅 베델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베델 땅에서 다시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는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자신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과 싸움이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매일 정말 너무나도 심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조카 롯은 롯대로 서로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엇을 주장할 수도 없고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말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조카 롯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은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말 너무나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조카 롯을 정말 사랑하는 그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말 엄청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14절에서 18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자신의 눈에 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이 조카 롯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좋은 조건들을 다 내어주는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됐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롯의 선택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롯이 선택한 지역, 요단 지역서부터 소알까지 그 소알의 옆에 있는 이 소돔 지역까지 엄청나게 좋은 땅인 거예요. 물이 풍부했고 그리고 양과 소 이 짐승들을 가축들을 잘 기를 수 있는 너무나 이렇게 먹을 거리가 많은 그런 좋은 땅인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본 대로 이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마음대로 좋은 그 조건에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의 선택은 정말 처음에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세월이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겪죠. 첫 번째는 14장에 나오는 이 정말 동방의 이 10명의 왕들이 왕권 다툼을 하고 그 정말 이 땅을 뺏으려고 하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소돔에 살던 이 조카 롯이, 이 롯이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것. 창세기 19장에 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때 겨우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두 딸과 함께 굴 속으로,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있는 재산 싹 다 없어지고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그 토굴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이 조카 롯이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선택권 하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불행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기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권, 그것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놓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롯의 이 선택은 정말 인간적인 그리고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보이는 대로 그냥 육신의 그 정욕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욕망의 마음입니다. 롯이 이 요단에서 소알 땅까지 동서남북 사방으로 쭉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땅인 거예요. 말씀과 같이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의 땅같이 하나님의 그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나 보다. 우리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나 보다. 그렇게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데 이 선택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육신에 끌려서 세상에 끌려서 현실적인 보기가 좋은 대로 그냥 먹음직한 그런 땅을 선택한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택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 어떤 일을 놓고 그 선택을 해야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롯이 정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정말 한순간이라도 그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런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는 즉시로 아마 삼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삼촌의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자기가 보기가 좋은 대로 그냥 선택해버린 거죠.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사는 그 집들은 늘 그 집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그 삶의 여러 가지 행동들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똑같은 곳에서 살아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잘못된 이 선택으로 자신이 쌓아올린 그 명성을 정말 한꺼번에 잃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988년 9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정말 세계적인 그 육상 경기가 열렸습니다. 100m 이 결승 경기가 열렸는데 미국의 육상 영웅이었던 칼루스와 그리고 캐나다의 육상 선수였던 벤 존슨의 대결이었어요. 이 엄청난 대결입니다. 이 육상의 이 세계적인 대결은 두 번 다시도 없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 TV가 이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 집중하게 됐어요. 이 단거리 육상 경기에서 정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카일 루이스요. 이 미국 육상 선수 1세기 만에 정말 1세기마다 하나씩 나올까 말까 하는 이 대단한 육상 선수를 이 벤 존슨이라는 이 캐나다 육상 선수가 이깁니다. 그것도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엄청난 이 스프린터의 그 정말 이 달리기로 이 칼 루이스보다 서너 발짝 앞서서 결승선을 통과해요. 그 모습들을 전 세계 거의 30억 인구가 이 생방송 TV를 보았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었어요. 이 경기는. 그때 88 올림픽 경기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경기였어요. 그리고 늘 이 경기 88 올림픽이 이 생중계되기 전에 이 경기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칼루이스와 이 벤 존슨의 경기에 대해서 많은 세계적인 도박사들이 누가 이길까 그것을 막 이렇게 돈을 걸고 경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 루이스를 벤 존슨이 이긴 거예요. 난리가 났죠. 결승선을 통과한 이 벤 존슨이 정말 이 그라운드를 뛰면서 포효하고 그 모습이 그대로 TV에 나왔어요. 그리고 캐나다 국기를 흔들면서 경기를 한 바퀴 도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축복을 했습니다. 너무나 축하를 했죠. 그렇게 모든 명성을 다 얻었던 이 벤 존슨, 정말 이 육상 선수로서는 두 번 다시 없을 금자탑을 쌓았던 이 벤 존슨이 단 3일 만에 자신이 쌓았던 그 명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약물 그 도핑 실험에 걸립니다. 일종의 근육제죠. 근육 강화제를 먹고 경기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빨리 달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그는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이 단 3일 만에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이 한국의 가장 큰 그 신문사에 대문짝만하게 일면 기사로 나왔는데 몰래 공항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사진이 찍혔어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잘못된 이 선택 하나 때문에 자신이 쌓았던 모든 명성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정말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100번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그 선택에 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선택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하려면요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야 돼요. 영적인 그 근육이 있습니다.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 1년 전에 아니 지난달에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거는 그때예요. 지금 현재 나의 그 영적 근육이 가장 튼튼한 정말 그 상태에 있는가? 이 영적 세계에서도요 근육이 있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오늘 성령 충만,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어제 성령 충만하다고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안고 있는 육신은 죄를 끝까지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괴로움, 불순종, 교만, 완고함 여러 이런 교만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끓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 모든 것들이 눌러지고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놓고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제가 좌를 할까요? 아니면 우를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기꺼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길은요 믿음의 길입니다. 선택의 길이에요. 이 선택의 길을 어떻게 하느냐는 내 마음에, 내 결정에 따라서, 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려면 믿음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헬라어로 앵그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앵그라테이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즐길 줄 아는 자질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을 해석해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때까지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모든 것들, 이 8가지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게 맨 마지막에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요. 사랑도요. 절제하지 않으면 이게 무분별해져요.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절제입니다. 이 절제의 능력, 이 철저한 이 훈련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 믿음의 훈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제어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평생토록 믿음의 훈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이 훈련했던 것,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는 중에도 자신의 몸을 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결단하고 그 순종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그 하셨던 일들, 다메섹에서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내 일을 이루기까지 네가 온 세상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몸을 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의 선택의 일들이 다가올 때, 어떤 일을 놓고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이 기꺼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그 뜻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선택은요, 하나님이 늘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정말 반대하는 선택을 이상하게 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훈련을 하지 않아요. 믿음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나에 대한 모든 계획,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땅에 있는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현실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아직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인내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열정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요, 그것은 먼저 순종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는 내가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대가를 원하세요.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 미래에 아무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하기를, 늘 겸손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에게 사랑이 가득 차고, 나에게 인내가 가득 차고, 나에게 겸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선택입니다. 현실적인 선택.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롯이 선택했던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어디로 이사를 갈지, 무엇을 하며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를 만날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선택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내가 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조금만 분별하고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요. 그 현실적인 선택을,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선택을 올바로 하게 되면 이 영적인 선택과 함께 우리의 영혼육이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LG 아시죠? LG전자 너무나 크잖아요. 이 큰 대기업이 그전에는 금성이라는 그 상호로 이 회사를 운영했어요. 이 금성전자가 이제 이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게 됐는데, 그 광고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금성회사라는 이 회사를 아는 분은 이 광고 문구 카피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한 번의 좋은 선택, 이 좋은 선택으로 세탁기 하나 잘 고르고 TV 하나 잘 고르면 10년 동안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일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 진짜 이 유다 왕들 중에서 므낫세 다음으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이 므낫세 다음으로 우상 숭배에 가장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 구석구석까지도 우상의 그 조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현실적으로 선택한 것은 이웃 나라의 강대국들, 애굽과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조공을 바쳐서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정말 교묘하게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나서 25살 때 왕이 됩니다. 그가 첫 번째로 결단한 게 있어요. 성전 개혁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을 완전히 다 없애요. 그리고 모든 이 우상 숭배자들을, 특히 제사장들을 완전히 나라에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요, 그의 선택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대제국, 신흥이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정말 무자비한 나라예요. 이 아수르는요,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모든 남자를 죽여요. 20세 이상 모든 남자를 죽여버려요. 그런 무자비한 나라, 이런 엄청난 나라를 외면해버려요. 신권 이 통치를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겪었던, 이 한 10여 년 동안 겪었던 일들은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성지순례 가면 히스기야의 기온샘이라는 이 그곳에 여러 이 성지순례 길 중에 하나가 이 히스기야의 기온샘이에요. 그 지하에 엄청 수백 미터를 파가지고 샘을 만들었어요. 전쟁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이럴 때 히스기야가 군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물기를 내려고 샘을 팝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나라는 완전히 이제 무너질 직전이었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수르 이 사내림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군사들을 하룻밤에 사거리 다 죽여버려요. 그럴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요. 이 히스기야가 현실적으로 선택했던,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신권 통치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것을 결단했을 때 처음에는 그가 망하는 것 같았지만, 이 유다가 망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요. 생명이 15년이나 늘어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던 결단이에요.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9절을 보십시오.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하면 저도 우하고 하나님이 좌하면 저도 좌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 롯의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을 결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주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손해보고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하는, 정말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기로 결단하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